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선생님께 예언이었습니다. 합장, 별에.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 줌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인사해야지. 네. 네, 이번 11월 법문은 좀 특이한 법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와 인연이 돼서 그 10여 년 동안 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여 년 인연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곳곳에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위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 여러분들 몸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어떤 원리로 일어난지를 모른 채 막무가내식으로 수행 매진하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는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여 오늘은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과거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어떻게 그 늪을 벗어났는지 또는 그 기록들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행해온 과정 구비마다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저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아니면 과거 부처님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을까? 하고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같은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같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반드시 과거 부처님들도 그 과정들을 기록을 남겨 놓았을 거라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여 제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다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전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수행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수행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경전 학회나 불교를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빠뜨린 채 오늘 이어져 온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면 며칠 있으면 전 수행자들이 안거에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동안거에 들어가든 하안거에 들어가든 수행에 들어가시면 50번
좌선하고 10분 포행을 합니다. 과연 그 포행을 하는 포행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이 행선은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일까? 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석가모니는 이 행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남겨놓으시며 제자들한테 어떻게 일러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선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지 한번 볼까요?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경행,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경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길을 가는, 또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뭐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또 딱 넘겨봅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행은, 걷는 것은 뭐 한 발짝 걷고 뭘 생각하고 또 한 발 걷으면서 뭐를 알아차리고 이걸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걸으면서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도 또한 수행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행선은, 걷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 더 깊이 들어가서 인체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왜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넘겨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접암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수라바수터리국 제타국에서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어떤 곳에서 거닐다가 사문의 4가지 과 중에서 일일이 그 과를 얻었다면 그 비구는 목숨을 바칠 때까지 언제나 그곳, 거닐던 곳, 경영하는 곳을 생각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또 넘겨봅시다. 부처님이 걷고 있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빨리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포행하는 것을 보는가?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저 비구들은 모두 유를 수호하는 자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아난다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포행하는 것을 보는가?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저 비구들은 모두 많이 배운 자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대화다다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포행하는 것을 보는가?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저 비구들은 모두 악한 원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저열한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저열한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리고, 좋은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좋은 의향을 가진 자들과 어울린다. 비구들이여, 과거에도 중생들은 비구들이여, 미래에도 중생들은 비구들이여. 자, 또 뒤에 또 넘겨보면, 거기, 여기 볼까요? 한때 세존께서는 기나긴 밤을 바깥에서 산책한 뒤에,
요거 잘 들어보세요. 깎는다 까니 빠따 공원에 계셨는데 기나긴 밤을 바깥에서 산책한 뒤에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으로 오셨다. 발을 씻은 뒤에 오른쪽 옆구리 밑으로 하여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 위에 포개고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른 알아차림이며 다시 일어나며 주의를 기울여 누웠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또 볼까요? 또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석가모니가 계속 경영을 통해서 수행하는 현장을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한밤중에는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마음에 잡돌이하여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눕습니다. 밤의 말경에는 미경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미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깨어 있음에 전념합니다. 한때 세종대서 아까 본 것들이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돌이 하신 뒤 오른쪽 옆구리를 사자처럼 누우셨다. 쌍유타 니까. 또 계속 봅시다. 바라무니여 수행승이 식사하는데 분량을 알면 열에는 그를 다시 이와 같이 오라 수행승이여 깨어 있으며 전념하라. 낮에는 경행과 자선으로 걷는 거 경행과 자선으로 모든 장애에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냥 자선만 하라 소리 안 해죠. 걷고 자선하면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 밤의 초야에도 경행과 자선으로 모든 장애에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밤에도 걷고 자선하면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 밤의 중야에는 한밤중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눕고 사자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 위에 포개고 이렇게 포개고 열반상 얘기하는 건데 포개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나며 정신활동을 기울여 놓는다. 밤의 후야에는 한밤 새벽에는 경행과 자선으로 모든 장애 마음을 청정히 하라 라고 길들입니다. 바라무니여 수행성이 깨어있음을 닦으면 열에는 그를 다시 이와 같이 오라 수행성이여. 또 넘겨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깨어있음에 전념하는가? 낮 동안에는 경행하거나 앉거나 자선하거나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여기도 또 오른쪽 옆구리로 눕고 사자처럼 자세를 취하라 얘기가 나오죠. 모두 다 이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그를 뽑아서 나열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맞저한 니까야 궁금하시거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좌선만 하라고 가르쳤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좌선만이 오직 답이다. 이목고만이 오직 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초기 깨달은 이후에 경전을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법문 초기가 암경입니다. 8년 동안 8년 동안 암부를 설했습니다. 이후 12년 동안 수행 과정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를 또 설하십니다. 나머지, 그걸 방등부라고 해요. 나머지 또 8년을 열반경을 또 설했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도 깨달은 이후에 몸의 변화에 따라서 갖가지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경행, 즉 걸으면서 좌선하고 걷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누울 때는 반드시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붙이고 누워서 발을 폭에서 사자 자세를 취한 채 마음을 정립하고 수행을 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수행 방법에 대한 내용을 2600년이 흘러왔는데도 아직 불교를 수행하는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경전 학회를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 왜 옆구리를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라고 했는지, 왜 경행을 하라고 했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고 좌선하고를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나는 이 내용이 이런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고 있다가 제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석가모니는 그럼 이 시기 때, 나와 같은 시기 때 어떻게 통과를 하셨을까? 분명히 같은 몸 가지고 같이 수행을 했다면, 같은 선상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분도 나와 같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러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와 직면했을 때, 걸음을 걸었을 때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느낌들이 지금 내가 걸으면서, 지금 시대에 걸으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나 2600년 전에 걸었으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하여 석가모니도 반드시 분명 그 시기에 포행을 했을 거다. 또는 누워서 몸을 몰입해서 이해시켰을 거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쟤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 경전에 어디에인가는 있었을 거다 하고 이르게 됐고, 이것을 내 제자 경호선님한테 찾아봐라.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포행을 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해서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다고 했더니 이것을 찾아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일러드렸는 이 내용들을 찾아준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모두 수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수행자는 어느 선상에 다다랐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앉아서 좌선만 해서는 절대 그 늪을 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데, 그 단계에 와서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포용을 통해서만이
그 관을 통과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다다르는데 그 시기에는 나만 그런 시기가 온 것이 아니라 옛 수행자들도 부처님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은 확실한 터. 이것을 오늘날 과학시대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되고 이것을 밝혀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은 왜 50분하고 10분을 포용을 하는지 또는 수행자는 반드시 그래야 할 시기가 도래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인체에 어떤 물리적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기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최초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방에서 안거를 10차 난리, 50차 난리, 100차 난리 하면서 왜 포용을 하는지조차도 어떤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포용하는지 아직 전 선방에서 수자들이 모른 채 50분 좌선하고 10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안거 들어가시기 전에 제 법문 듣고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구나. 경행에는 포행에는 이런 인체적 물리적 과학적인 토대가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너무 지금 들으는 이 법문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법문이라서 나의 제자 여러분 몇몇은 소화를 시키겠지만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 수행자들은 나의 법문을 소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들어주셨다가 훗날 수행자 여러분들 몸에서 지금 오늘 드리는 이 내용과 같은 정사가 벌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사색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했을까? 석가모니는 왜 돌아가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따게 됐을까? 인체에 어떤 물리적 현상이 있었기에 아직 열반상을 보고 방향이 어쩌니 머리를 동쪽에 두니 북쪽에 두니 발을 어느 쪽에 두니 이런 논설이 많지만 아직 정확한 과학적인 것을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내용들 잘 보시면 모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대고 발을 이렇게 포개라 하는 얘기가 각 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단지 오늘은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것을 내가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포행을 하실 때, 걸었을 때 또는 누워서 와선을 하실 때 나의 법문을 잘 기억해뒀다가 사색하시면서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석가모니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에 탐복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걸음으로써 그 어려웠던 그 벽에 부딪혔던 수행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탐복을 했어요. 과학이 없던 그 시절에 이러니 자선을 아무리 해도 몸을 회복시킬 수 없고 흉부가 딱 막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시기에 이 양반이 걸어줌으로써 인체에서 변화를 느끼는 것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반드시 흉부를 확장시키는 시기가 있었을 터. 좌선을 통해서 복부를 단전을 완전히 어느 정도 연 다음 흉부에 올라온 시기에 아무리 앉아서 좌선을 해도 흉부가 열리지 않으니 이 어른이 이때부터 갖가지 자세를 바꿔가면서 수행을 해봤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할 거. 그러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것을 알아차리신 후에 계속 걸음으로써 걷는 수행을 통해서 이 어른이 그 어려운 과정을 돌파하셨다는 것인데, 오늘날 제가 그 경지에 딱 돌아와 보니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경지가 체험을 합니다. 이 과정을 뚫지 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죽음이 눈앞에 왔구나,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석가모니한테 걷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저 역시도 석가모니처럼 이 몸을 살려고 온갖 자세를 바꿔가면서 음식 이것저것 먹어가면서 또는 포행을 했다가 산에 뛰어 올라가도 보고 별의별 걸 다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이 걸어줌으로써 인체의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똑같이. 더 나아가 왜 그렇게 가슴이 열리지 않던 것이 걸음을 걸어줌으로써 가슴이 어떤 원리로 이 흉부가 확장되면서 호흡 근육이 열리는가를 사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려고 했던 가슴은 열 수가 없었는데 포행을 통해서 가슴이 열립니다. 왜 그랬을까? 뭐 어떤 원리일까? 이게 어떤 인체의 물리학적, 과학적인 원인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하고 사색을 합니다. 몇 달, 근 1년 사색 끝에 그 답을 과학적으로 찾아냅니다. 하여 그것을 내가 알고 나면서 하염없이 한이로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전 인류의 전 세계에 수행하고자 하는 호흡 수행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가슴을 열지 못해 모두 요절합니다. 또한 원인도 알 수 없는, 원인조차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하체 다리가 모두 마비가 된 채, 무릎이 병이 된 채 쓰러져 갑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경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최초로 밝히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인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행했던 그 행선에는, 경행에는 또는 우측으로 누워서 발을 포함해서 몸을 이완시켰던 그 수행법에는 제가 행했던 걸으면서 흉부를 확장시켰던 이 내용 속에는 인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과학계에서도 크나큰 핵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큰 대기업들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즉 무병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업에서는
무병장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비용은 얼마든지 갖다 써도 좋으니 그 비용을 사용해서라도 인간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하고 연구자들을 후원해주는 기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이 법문하고 연결되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면 저를 그 기업체에 안내 인연을 맺어주시면 제가 깨달은 이것들을 그 과학자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인체의 오묘한 비밀을, 무병장수의 길을, 핵을 그분들과 함께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으니 저의 체험을 과학자들한테 공유함으로써 인류가 염원하는 무병장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몸에서 벌어지는 이 오묘한 현상을 이 과학으로 접목시켜서 설명하려니 저도 무척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과학자 같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왜? 인체를 다루는 과학자들은 제 말을 들으면 바로 수용을 할 수 있겠는데 수행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저게 무엇을 뜻하는 거지 하고 한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다가 여러분 몸에서 벌어지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훗날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그런 현상에 딱 도달했을 때 이때 갔어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물을 치면서 깨닫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일단 들어는 두십시오. 왜 걸어야만 했을까? 그만하기 전에 몸을 많이 움직이면 무엇이 많이 소비됩니까? 인체를 많이 움직이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무엇이 이산화탄소냐 산소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많이 소비가 됩니까? 산소가 많이 소비되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것이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죠. 그러면 수행자가 호흡이 안 될 때 왜 석가모니는 걸었으면 저는 왜 걸었을까?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데 왜 걷고 나면 호흡이 깊어졌을까? 산소를 사용하고 나면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산소를 많이 사용했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를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시대니까 제가 산소라고 그러고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뭐 질소든 그런 것 과학이 없던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거를 알았다는 것이 정말 경이롭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그 몸속에 포용하는 그 이유 속에 원인 속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그걸 알아냈다는 것도 경이롭고 둘 다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서 호흡 가지고 논해보지만 결국 인체를 깨뚫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자,
많이 걸었다. 이 말은 산소를 많이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그러면 몸을 많이 쓰는 것 중에 왜 팔을 써가지고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왜 다리 쪽으로 걸음을 걸으면서 산소를 소비했을까? 의아스럽지 않나요? 아니, 호흡이 안 될 때 산소를 많이 써야만 된다면 역기를 들든지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상체를 써서 산소를 많이 소비시키면 될 텐데 왜 그러면서 산소를 소비시켜야만이 호흡이 들어왔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인체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하시다가 복부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해 단전이 열리고 흉부를 확장시키려고 할 때, 어릴 때 호흡이 딱 막혀서 깊은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숨이 딱 막혀옵니다. 이렇게 막혀오면 인체에는 그걸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정체시키면 자율신경계통이 손상을 입습니다. 여기 복부 열 때까지는 좋았지만 이 흉부를 열 시기에, 흉부가 확장되려고 하는 시기에 이 인체를 꿰뚫지 못한 채 계속 몰아붙이다가 여기가 경직된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인체는 자율신경에 손상을 입습니다. 자율신경이 뭐라는 겁니까? 자율신경이 뭐라는 겁니까? 뭘 감지하는 겁니까? 호흡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심전박동 조절하고, 영양분 흡수하고, 위장 소화시키고, 소장, 내장, 직장, 결장, 연동작용을 시켜서 가스를 배출시키고, 관력근을 조절해서 깜짝이 차면 관력근을 열어서 항문으로 내보내고 등등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교감신경이 움직이고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시켜서 몸이 끄어들으면 부교감신경이 이완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이완시켜주고 이거 인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흉부가 열지 못해서 흉부를 경직딱 시켜버리면 목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미주신경이 뭡니까? 심장으로 내려오는 신경, 행경막으로 내려오는 신경, 내려와서 또 식도 관략근 내려오는 신경, 식도 옆에 바짝 붙어서 미주신경 따라 내려와서 행경막을 관통시켜서 통과시키면 이쪽 위장, 대장, 직장, 결정 쪽으로 신경이 분포시켜서 이 장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식도 옆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흉부가 압박을 걸리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모든 내장 기능들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해야 복부에 박스가 빵빵 차고 모두 소화가 안 되고 장 기능이 모두 다운됩니다. 혈압은 한없이 올라가고 왜? 혈압 조절하는 기능도 자율신경에서 하는데 이것조차도 고장나버립니다. 모든 수행자가 여기에서 원인도 모른 채 수행 포기하고 요절합니다. 이것을 이 미주신경을 흉부를 확장시켜서
굳어있는 이 흉부를 확장시켜서 미주신경을 놔주게 만들어줘야만이 전체 인체 기능이 제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여기다가 아무리 언염을 둬도 이 기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서 이쪽에 있는 신경들을, 근육들을 확장시키는데 성공했다. 무엇으로? 경행으로, 포행으로. 그 포행을 했는데 왜 이게 굳었던 이것이 가슴이 열릴까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포행을 했는데 왜 굳었던 이게 안 열리던 이것이 열렸을까? 이게 인체 메커니즘입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혜를 가지지 않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인체의 늙음과 일찍 늙고, 늦게 늙고, 일찍 병들고, 병들지 않고 살고 있는 인체의 메커니즘이, 그 핵심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꿰뚫는 자는 병 없이 장수할 것이고, 이걸 꿰뚫지 못한 자는 요절합니다. 이것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것을 알고 관리를 잘 하는 자, 병 없이 오래 살 것이고, 이것을 관리 못하면 주어진 인체 수명대로 살지 못한 채 살고 싶지만, 오래 살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자, 왜 걸음을 걸었는데 이 가슴을 확장시켜 놓아주셨을까? 우리의 여기 이 근육들은 무슨 근육입니까? 이 근육, 이 복부로 내려오는 이 근육, 흉부에 분포되는 이 근육들은 무슨 근육이죠? 이 근육들이 호흡 근육입니다. 몸에 품어되어 있는 이 근육들은 모두 다 호흡 근육입니다. 호흡 근육은 누가 조종해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계속 뭐 덜숨해라, 날숨해라, 덜숨해라, 날숨해라 이렇게 해야만이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라면 생명체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잠을 자기나 무엇을 하기나 꿈을 끼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근육은, 호흡 근육은 덜숨했다, 날숨했다, 덜숨했다, 날숨했다 반복합니다. 이게 뭐가 하는 거죠? 어떤 신경이? 자율신경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산소가 많이 빠져나가죠. 거친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 숨이 차니까 가슴이 막 심호흡 크게 빨아당기죠. 이걸 누가 빨아당기는 거죠? 그것도 자율신경계에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왜? 산소를 많이 소비시켰으니까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인체가 세팅을 될 때 산소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산소 많이 빨아당겨라 하고 센스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산소 많이 빠져나가니까 산소 많이 빨아당기라 하는 그 센스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알아야 석가모니가 왜 경을 하라고 했는지, 왜 우측으로 누워서 이안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른 채 절대 여러분 깨달음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채 절대 인체를 원래의 기능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은 호흡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호흡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신경네트워크를 자율신경계를 자신이 자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장악을 해요. 그거 장악을 못하는 자는 자아고 그걸 장악을 하는 자는 본성입니다. 인류는 모두 자율신경계를 호흡신경을 장악하지 못한 채 그냥 하는 대로 맡겨둔 채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장악하는 자가 바로 깨달은 자입니다. 이 장악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게끔 습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게끔 전 인체를 장악해서 컨트롤하는 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 그 방법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입니다. 자, 봅시다.